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거미, 스파이더한테 물려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공상 만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본래 스파이더맨의 이름이 미국 사람이라서 피터 파커라고 하는데, 피터 파커. 근데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어떤 어린아이가요, 교회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맞으면서 친절하게 아이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자기 스파이더맨이래요. I'm a Spider-Man. 그래서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거 말고 진짜 이름.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랍니다. 진지하게. 피터 파커. 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꼴초예요. 줄담배 피는 사람인데 드디어 몸에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혹시 담배 피십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전에는 많이 폈지만 지금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언제 끊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끊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요? 자, 우리는 항상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 이후에 보는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하는데 제자도를 가르치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우린 보통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이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저 명성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소위 군중들이 있었고 소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나는 소위 허다한 군중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참 제자의 무리에 속하는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군중이 많아요. 그러나 참된 제자가 얼마인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참 제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참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실현이 되려면 참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본문은 수많은, 즉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혹은 예수님 명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6절부터 35절 이 모든 말씀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선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말씀은 문자로 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상대적인, 비교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그 무엇도, 가정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고 경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계명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제일주의자가 되셔야 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 본문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예가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망대를 세우는 비유예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29절 30절에서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 세우는 비유, 이것은 당시에 흔한 일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망대를 안 짓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헤롯 가문에서 큰 건물 세우는 열정이 대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워졌던 성전도 대단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그런 성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왕의 가문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헤롯 왕이 나쁜 놈이니까 성전도 후지게 지었냐? 아니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성전을 후지게 짓는 것은 아니에요. 참조하세요. 만약 재정 계산을 잘못하면 멋지게 지으려고 하다가 그냥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결단은 반드시 그 희생이 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따라오다가 말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헤롯도 생각하고 하는데 생각을 좀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인 전쟁의 이야기는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약한 군대를 가지고 강한 군대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례 요한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를 죽인 헤롯 왕과 관련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요, 아랍의 강력한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딴 마음을 품고 딴 짓을 해요. 자기 동생의 아내랑 통간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도 이혼하고 저쪽도 이혼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십니까? 못 보죠? 네.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정부인으로 삼는 거 보신 분? 거의 보기 힘들어요. 지금도 세상 엉망이라 그래도.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짓을 했어요. 그렇죠. 쯧쯧 누가 하시는데 쯧쯧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그래요. 맞죠? 잘못됐잖아요. 그분은 회개하라는 말을 잘하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결국은 죽입니다. 목을 잘라서 죽여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죠? 그러니까 저놈은 못된 짓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여버리는구나. 그래요. 나쁜 사람은 힘이 있으면요, 목사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는데 일단은 자기 딸을 줬었던 아랍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위가 바람을 피고 거기다가 자기 딸을 버리고는 그 이상한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란 사람들 성질 좋죠? 안 좋은 거 아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마침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치러 옵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때는 미국이 도와주질 않았잖아요.
미국도 없었고. 그러니까 집니다. 헤롯이 져요. 패배해요. 패배하고 어떻게 되느냐? 왕좌에서 내려와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힘 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화친하는 게 맞다 이거죠. 결국 예수님 편을 따르는 게 유익하다.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당장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목사도 입 다물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다가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핵심을 설명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도 또한 상대적인 설명이에요. 있는 말 그대로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님이 되려고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목사로 사는 게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강남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보니까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장로님 되면 안 될까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안 된대요. 그때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되죠. 근데 포기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포기가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참된 제자는 그 마음에 분명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가르치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에게는 맛이 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된 제자는 제대로 된 소금처럼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당연히 맛이 나죠. 그런데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꼭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하여간 소금의 맛이 나려면 바로 이런 제자의 도리를 지켜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참 제자입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분적인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사랑해요.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부분적으로. 네.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 더 소중한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직장, 사업, 자신의 가정, 혹은 자기 부모님, 혹은 자기 배우자, 혹은 자기 아들, 딸,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군중에 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사랑, 그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가 그래요. 예수님의 절대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대 성악과를 다녔는데 우리가 다닐 때는요 절대평가를 했어요. 보통 A는 얼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교수님들 A를 안 주는 거예요. 대학교 1, 2, 3, 4학년 대학원까지 다 합쳐서 A 제로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서울대 들어온 사람은 다 노래 못 불러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절대적 평가로 보면 그래. A- 받으면 무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B+ 받으면 꽤 잘하고 B가 보통.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결정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랑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로 부분적인 헌신입니다. 헌신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도 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잖아요. 내 시간 내고 힘들여서 오고 또 헌금도 하고 헌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 헌신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께 헌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주님을 따라온 거죠. 단지 주님이 원하는 만큼 철저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헌신은 결국 비웃음을 사고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를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헌신, 그것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농부에게 이웃 사람이 밧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미안하지만 못 빌려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의 우유를 먹는데 쓰기 때문에 곤란하답니다. 그 이웃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우유를 어떻게 밧줄로 묶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기 싫으면 뭔가 이유를 대는 게 좋은 거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도 안 되는데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핑계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부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그 찬양 중에 하나,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되게 재미있게 해요. excuses 하면서 하는데 핑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핑계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게 컨트리송처럼 해가지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요.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내 손 안 잡아줬대. 핑계를 대려면 뭐 수없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부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라고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맛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별로 맛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에서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혼합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맛을 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직 주님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은 변질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금은 짠맛을 내지 않습니까? 짠맛을 내는 조미료인데 음식을 먹을 때 맛이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먹기가 좋죠. 소금 없이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또한 몸에 들어가면 소금은 체액에서 삼투압 유지에 중요한 구실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소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죠.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즘 하도 많이 짜게 먹어서 그렇고, 그러나 소금을 너무 섭취하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죽게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소금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에게 소금이 지급되었는데 그것을 솔라리움 아르젠툼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영어의 셀러리, 이 봉급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봉급 중요하죠? 조용하시네. 안 중요한가? 네. 영어의 봉급,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직장 다니면 봉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줘야지. 근데 돈을 줬는데 보니까 가짜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맛이 나야 된다고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제자,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지난번에 봤던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째로 주님을 향한 최우선적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최우선적 사랑. 참 제자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합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서 미워함이라는 단어는 언어의 표현이에요. 비교를 위한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족을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단지 주님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 선서를 하게 합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모국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의 우선순위가 미국에 있어야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서약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조건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가 포기했거든요. 대사관 가서 선서하게 되어 있어요. 난 이제 미국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웃기죠. 근데 아무튼 전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한국 시민권을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해요. 눈물도 흘리고.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옛날부터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아내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최우선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는 철저한 헌신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는 걸 말해요.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가시체지. 그런 건 없으셔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고 그래서 힘든 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유로 두 가지 예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건축자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어떤 건축물이든 세우기 전에 그 비용이 계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안락한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듯하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가롯 유다였죠. 그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헌신했어요. 따랐어요.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하면서 따라왔는데 그분의 뜻이 자기랑 안 맞으니까 안 따른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안 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을 세우기 때문에.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라는 뜻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관련해서 분별력 있는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적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해하라 이거예요. 화해해라. 능력도 없으면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 뛰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향방 없이 뛰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뛰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33절에서 요약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처럼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 철저한 충성,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다가 집을 바쳤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재산도 많고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집을 드리니까 뭐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교인한테 그 집 관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그 집에서 예전처럼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생활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죠? 예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에서 혹시라도 누가 손님이 왔는데 한 명 좀 묵게 하고 싶다. 그 집이 크니까 방 하나 좀 내달라. 그러면 듣습니다. 쾌히 승낙합니다. 왜요?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고 무소유인 줄 알아요. 일본이 무소유를 그렇게 주장하니까 기독교인이 1%가 안 돼요. 최근 들어서 한국에 그게 들어왔어요. 최근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팽배하게 퍼지면서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주님은 다 뺏어가는 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그 애를 받아서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저한테 다시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 볼 테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께 드리면 모든 자세가 바뀌어요. 마음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전혀 달라집니다. 내 가족도 주님께 드리셔야 되고 나의 재물도 주님께 드리셔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게 새로워져요. 우리 교회는 재산은 우리 거,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참 제자의 세 번째 요소는 맛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맛을 내요. 주님의 참 제자는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명목상의 제자가 아니라 맛을 내는 제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늪 그리고 게펄에서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사해 근처에 있는 암석에서 채취할 수 있는 소금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얻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 쉽게 맛이 변질된다 그럽니다. 뭔가와 혼합이 돼서 그렇다 그래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맛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이 모든 것이었어요. 모양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껍데기는 괜찮은데 속은 썩은 시체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껍데기만 멀쩡한 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껍데기만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을 잃고 혼합이 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뉴올리온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고아원을 경영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흑인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기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아원을 경영하기가 힘든데 어느 성탄절 기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사람들이 돈을 안 줘서 답답해가지고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집 가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또 달라 그랬더니 한 주정뱅이가 시끄럽다! 기분 나쁘게! 이거나 먹고 꺼져! 그러면서 맥주컵을 확 집어던졌어요. 얼굴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컵이 얼굴에 맞아서 박살이 나면서 뺨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러자 전부 다 놀래가지고 쳐다봅니다. 좀 심했잖아요. 이 여인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유리 조각을 주워 모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먹고 꺼지라고, 이거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이 컵은 저한테 주는 걸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고아들 선물로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 먹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쿨하잖아요. 놀라운 대응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막 줬답니다. 실화예요, 실화. 예. 기부금 받는 것 하나도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맛을 낸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후반에 나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어차피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요. 들리긴 하지만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한 기독교 단체 직원이 기부금을 모금하려고 한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컷 욕만 먹었습니다. 쫓겨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사업가를 다시 찾아갔대요. 이분도 대단하죠. 정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 정중하게 맞이해주고 뭐 대접도 해주고 또 거금을 기부하더랍니다. 이상하잖아요. 받은 거야 고맙지만. 그래서 이상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어떤 편지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럽니다. 그 사업가 조카가 이분한테 써온 편지였어요. 그 조카가 그때 전쟁에 참전을 했었는데 9.4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거를 그 내용에 쓴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자기 나라 말고 영국 수병으로 전쟁에 참여한 브램프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답니다. 굉장히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런데 격전 중에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무 토막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붙잡고 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출신의 병사가 표류해 왔어요. 바로 그 사업가의 조카입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지쳐 보여요. 얼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를 보면서 영국 수병이 말했답니다. 여보게, 나도 죽고 싶지는 않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자네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갈 희망이 없네. 자네가 그대로 죽으면 갈 곳은 지옥뿐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이 나무 토막을 양보하겠네. 받게.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네가 살아나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그러면서 그 나무 토각을 건네줬어요. 그리고는 그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병사가 회개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삼촌한테 편지로 써보낸 것입니다. 그 사업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많은 신뢰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힘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자, 영국 수병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 희생을 한 거죠. 그리고 참 맛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생명을 구하고 세상은 밝아졌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래서 주님의 꿈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주님 따르기만 하는 군중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들을 귀를 갖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